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나긴 한여름의 폭염과 폭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안보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창조 질서에 따라 청명한 계절과 결실의 계절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아 2학기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근 공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을학기 새소식반도 시작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원과 능력으로 연합하여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땅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와 생명의 땅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따라 십자가 복음 전파를 체험하는 성지 순례팀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지와 오지에서 십자가 복음을 온몸 다하여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동역자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난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요양원과 병원에서 외로움과 아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지내는 분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상옥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이후에 장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늘 주의 사랑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찬양해 주시니 또 한 번 더 힘내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일산 동안의 신앙 식구 여러분, 그저 한 주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시간을 잠깐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로 간에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하실 테니 인사하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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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쯤 되면 저 사람 전교인 수련회 왔었구나, 이걸 아마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니까,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그 인사말이 우리 공동체에 그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에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우와 하고 좋아하셨으니 우리도 그리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팍팍하고 무거우면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생 가늠하기 어렵구나, 이게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조금밖에 못 거둔다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면 이게 웬일일까 혼란스러운 마음 가득한 거 인지상정이라 사람 마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길 걸어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곱씹어 생각하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 그해 5월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도 버텼던 남유다였는데, 예루살렘이었는데,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왜 너 그렇게 험담하느냐고, 왜 나쁜 이야기들만 예언하느냐고,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자그마치 41, 2년을 40여 년을 이 사람 외쳤음에도 나라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1절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 그 가운데에 총감독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가운데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면 2절입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 사람 매 맞을 때가 많고 이 사람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았고 고초당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은 혼란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긴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는 속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너 말씀 전해라, 너 예언의 말씀 전해라, 그 말씀 듣고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제가 도저히 주님 말씀 듣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 도저히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토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장 하반절에 쭉 읽어가시다 보면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 시기에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부모가 나 낳을 때 그냥 죽게 하시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냥 빨리 세상 떠나게 하시지, 왜 나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이 토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했던 사람 예레미야. 그런데 이 사람의 예언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나라가 패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복장칠 노릇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니느웨로 갖다 두신 겁니다. 니느웨에 도착했던 요나요, 니느웨라는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사흘길 동안 걸어가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요나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잘 들어보세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냥 딱 하루 전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지 아세요?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이것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들었던 니느웨 왕도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사람 죄 위에서 회개하고 참회했던 겁니다. 아니, 누구는
40여 년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아니 누구는 딱 하루 전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온통 회개의 눈물바다가 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누구는 잘해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못해주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신가? 우리 하나님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왜 법 없이도 살 저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세요? 이게 솔직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많이 애를 썼는데도 많이 갖질 못하고, 아주 조금 노력했는데도 많이 얻을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쓴 단어가 사람이랍니다. 사람 살이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건강관리하고 비타민도 먹고 했는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입시 준비했는데도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직장 구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별반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덕덕 좋은 거처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거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사람 살이 가늠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늦가을 즈음에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잠시 만나 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와 강의 중간에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분을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한국 나이로 작년에 107세시라고. 그 정도로 오래 사셨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겹기 때문에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궁금했던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오래 사셨으니까 삶이 어떻게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레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선생님에 비하면 저야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 아직 50대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월 참 빨리 가는데 이 교수님도 곧 은퇴할 때가 옵니다. 은퇴하고 나면 세상이 조금 편해집디다. 한 80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힘들고,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우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툭하니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인생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저 버티고 사는 거지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버티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가 보구나,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초봄에 한 방송국에 갔다가, 왜 예전에 개그맨이신데 이홍렬 씨라고 혹시 아세요?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목이 많이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나도 7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70이 넘으셨대요. 사람이 병들고 아픈 거 당연한 이치인데 고치고 살아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면 편한 게 아니라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분은 저한테 버티고 살아야지요. 또 한 분은 저한테 고치고 살아야지요. 그게 마음이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면서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가 있고 화를 내고 무기력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면의 미소가 얼마나 가득 있는지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버티고 살아야지요. 아이고 고치고 살아야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버겁지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없으세요?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텐데요. 살아있다는 건 다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칭찬하고 박수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에 대하여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박수치신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 아프면 눈물 흘립니다. 힘들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우와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동안의 신앙 식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헛세월 산 겁니까? 허송세월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볼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결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량화되어 있는, 도량형화되어 있는 그런 수치, 거기에 매몰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열매 하면 어떤 결실을 떠올립니다. 결과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실, 결과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실이 아니라 삶의 과정인 겁니다. 내 삶의 현재에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지요. 안 힘든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고 이고 안고 업고 살아가는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법인데 그 길 걸어가다가 보면 이 세상 사람 누가 내 마음 알까? 이런 생각 절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가정이 힘들고 내 아이들이 어렵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내가 힘든 인생길 걸어간다 싶으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와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사랑을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참으셔야 돼요. 너무 쉽게 화내지도 마시고 너무 쉽게 분노를 욱하고 드러내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양선, 착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온유한 따뜻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의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 어느 학교 갔어? 어느 직장 다니는데? 얼만큼 버는데? 그게 사람의 가치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기준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실패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1884년도를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선교 원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해에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듬해인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원년 그 1884년도부터 100년이 흐른 즈음에 1984년도에 우리나라 개신교도들이 다 여의도에 모여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봅시다 하고 모였습니다.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때 말씀을 전했던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6.25 전쟁 때 폭탄의 유탄을 맞아서 두 눈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야말로 실명을 한 이 아이를 두 눈 칭칭 감고 얘를 데리고 피난길을 가던 아버지가 얘 살리려고 하다가 나머지 애들 다 죽이겠다, 다른 식구들 죽이겠다 싶어서 얘를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얘를 죽은 아이 취급하듯 강에다가 던져버렸던 겁니다. 이 아이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데 살려주세요 물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한 미군이 이 아이를 막 헤엄쳐가서 구해줬답니다. 전쟁통의 부모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맡겼답니다.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참 잘해주셔서 좋은 양부모를 만났답니다. 윅스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참 잘 자라났는데 점자를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보내고 성악을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유럽에까지 성악 공부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 한국에 갈 건데 그랬더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제 어머니 나라가 한국인데 같이 가고 싶어요. 이 아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눈이 멀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이국 땅에, 말리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 무너졌다면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고백합니다.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천천히 가야 돼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천천히 갑니다. 왜냐고요? 거기 계단이 있으니까, 물엉둥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아이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도무지 왜요?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오늘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오늘을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걷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찬송 부를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거친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 나고 입에 한숨이 그득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고, 내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 양 헛헛함이 느껴지는데, 그래도요, 내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니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거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요, 하늘 위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만사형통할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우와 사랑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신앙 가족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입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일산 동안의 귀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크시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그 강한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혜영 성도님께서 두 자녀와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이신 이상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가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삼남선교회 원래회가 12시 20분 본당 지하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30플러스 모임이 12시 50분 문화센터 지하와 각 순별 장소에서 있습니다. 어나 그랑프리 학부모 설명회가 주일 오후 12시 5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북한 선교팀 원래회가 주일 오후 2시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찬양 예배 후에 문화센터 지하에서 모이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4층에서 모입니다. 중보 기도 그루터기 기도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회 모임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문화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연합순 모임이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합순 모임 직후에는 각 선교회별로 모여서 원래회를 갖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유임 목사님과 32명이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는데요. 끝까지 건강하게 은혜 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4기 중보기도 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10월 18일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중보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문의는 문화센터 1층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있을 성탄절 칸타타에 함께할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신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은 오늘부터 매주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두흥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장윤재 목사님과 박하모 목사님은 내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임지수 간사님은 내일부터 25일까지 휴가입니다.
결혼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공형조 김은화 집사님의 아들 공건우 군과 정광우 김성원 집사님의 딸 정예영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정오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형연 박영국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광석 집사님과 김영 집사님께서 딸 결혼에 감사하며 김성준 권수경 집사님께서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 내어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허송세월은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문장이 조금 긴데요. 따라해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가십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